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6장.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14장과 15장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를 거뒀고 또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새롭게 하고 또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사 왕은요, 그 집권 초기에 하나님을 찾는 왕으로 아주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때 아사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아사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정치적인 계산을 했고 또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보면 더 나아가서 아사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만 의지하다가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에 하나님을 잘 의지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그런 삶,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삶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람을 의지할 때 어떻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지금 정치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위협을 지금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 공격하면서 그냥 공격한 것이 아니라 라마성을 건축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봉쇄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도 위협이었고 군사적으로도 위협이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아사는 하나님 찾지 않고 성전과 왕궁의 은금, 다시 말해 재정을 총동원해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 돈으로 동맹을 맺고 이 문제를 한번 빨리 해결하자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좋은 전략처럼 성공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야, 성공했구나,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6절에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들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자, 겉만 보면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에만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사람과 환경과 돈과 어떤 권력과 그리고 또 인연과 인맥 이런 것들을 먼저 찾을 때가 많지요. 잠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참된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죠. 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됩니다. 이런 선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온 땅을 감찰하시고 다 살펴보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아사, 예전 같았으면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바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텐데 지금의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또 백성 중에 일부를 학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아사가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져서 그 완악함이 바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은혜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면 그 책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 축복이 아니라 심판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부드럽게 반응하며 엎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올바른 태도일 줄 믿습니다.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아사의 나머지 행적은 성경에 다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그 말년은 참 안타까움으로 차 있습니다.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끝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자, 아플 때 의사를 찾은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41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게 됩니다. 백성들이 아사 왕을 장사하면서 크게 화려함으로 그들에게 베풀었지만 영적인 결론은 뭡니까? 씁쓸한 것입니다. 초반의 영광과 초반의 승리와 그리고 그 겸손했던 모습,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신앙의 길이 마라톤 같은 것이다. 잠시 100m 뛰는 것, 빨리 뛰는 것, 멋지게 뛰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보다 끝까지 달려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권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마침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사 왕의 초기에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큰 승리를 얻었지만 말년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신앙은 어떤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내와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 평생 동안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 그리고 영광의 결말을 다 누리시는 지혜로운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순간 열심내고 차갑게 식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영광의 마침표를 찍는 날까지 주를 의지하고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